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창조주와 우주와 인간과 만물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도신경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첫 구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첫째,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 능력,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이 우주와 인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구절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주 만물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넓이를 측량하기도 어려운 그 넓은 우주도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도신경 첫 구절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의미 뭡니까?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만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들 사이도 서로 구별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인간도 물론 다른 피조물들처럼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같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다. 이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비록 유한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오늘의 네 번째 주제 뭡니까? 성경적인 창조 진리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란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자연의 모든 것이 놀랍기는 하지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안에는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눈으로 보는,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위험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신경의 첫 구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둘째,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 속에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누리는 생활 수준이나 나의 학력이나 뭐 이런 나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죠?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셋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뭡니까? 그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가 위대해 보이고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청나게 큰 폭포를 보거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절경을 보거나 자연의 엄청난 질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압도당할지라도 그것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범신론이 되는 거죠. 범신론.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자연 세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자연이 원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그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리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대리 통치자.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대행자.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지방 곳곳을 일일이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 곳곳에 무엇을 세워놨냐면 왕을 상징하는 형상을 세워놨어요. 고대 세계 때는. 지금도 있잖아요. 이 국가기관 정부 같은 데 가보면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의 사진. 그 대통령의 형상을 왜 걸어놨을까요?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일일이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형상, 이 사진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죠. 즉 대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대리 통치자, 대행자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시편 2편에 보면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너에게 전합니다. 너는 누굽니까? 오늘 등극하는 왕이죠.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 오늘 왕에 오르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대행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 통치자는 결국 뭡니까? 네가 이제 왕인데 너의 힘과 너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었으니까 너의 마음대로 통치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대신 다스리는 자입니다. 누구를 대신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대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통치하면 안 되겠죠? 누가 원하는 바를 구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대신 대리 통치하라고 대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말이고 형상이라는 말이고 대리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이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행자일 뿐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마음대로 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적 대행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힘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정당화했어요. 노예 무역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 말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 그렇게 오용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적자생존의 세상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이 창세기의 이 구절을 사용하면서도 적자생존의 논리, 진화론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각자의 삶에 있겠죠, 그죠? 그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행자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복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풀고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복습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이제 답입니다. 답. 여기다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그 구절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창세기 1장의 그 유명한 구절 적으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6일 동안의 창조 내용과 순서는 어떠합니까? 다음 슬라이드. 쭉 돼 있죠, 그죠? 아까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그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땡땡땡땡, 넷째 날 땡땡땡땡, 다섯째 날 땡땡땡땡 적으시면 돼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봤던 영상 다시 찾아보면 그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적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다음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오늘의 창조를 부인하는 범실론과 유물론이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예, 범실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땡땡이죠, 그죠? 이제 그 가로 안에 들어간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는 유물론이죠, 그죠?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땡땡입니다, 그죠? 땡땡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앞에 슬라이드 찾아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답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범실론과 유물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째, 인격적인 땡땡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 땡땡 안에 들어가는 쓰면 됩니다. 둘째,
우주와 만물과 인간은 다 하나라는 거죠. 그 셋째는 뭡니까? 모든 만물은 그저 존재할 뿐 땡땡과 땡땡이 없어요. 예, 그죠. 있죠, 그죠? 예,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넷째, 인간의 독특성인 인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그 범실론과 육물론의 공통점이죠. 다음 슬라이드.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돼 있죠, 그죠? 이건 사도신경의 뜻을 묻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하나님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은 땡땡 지식, 능력,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지셨습니다. 이 땡땡을 적으시는 거예요. 뭔지 앞에 슬라이드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인 우주 만물은 엄격하게 땡땡됩니다. 이걸 적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셋째, 피조물 사이에도 땡땡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찾아서 적으시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 뭐냐면 창조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결론적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땡땡을 드려야 합니다. 그죠? 그게 뭔지를 찾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둘째,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땡땡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땡땡을 적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셋째, 뭡니까? 자연을 땡땡나 우상화를 해서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땡땡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이걸 찾아 적으시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 주 첫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실 때는 다 이게 영상 찾아보시면 돼요. 그 영상을 넘겨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찾아보시고 정 모르겠다 답을 정말 못 찾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 첫 시간을 딱 보시면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적으셔서 내시면 오늘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도신경 첫 시간 첫 구절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관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리 통치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임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도신경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